오늘은 교리교육 일곱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늘 말씀드렸듯이 20분 동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20분이 되든지 목표한 7장이 끝나든지 그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인데 세 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거 읽으면은 그냥 1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복습하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먼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소리가 나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암흑기가 중학생이에요. 20개. 걔네들은 그냥 약간 블랙홀 같은. 내가 계속 뭔가를 던졌는데 이게 계속 어디로 막 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 중학교 애들 강의는 저 정말 강사로 어마무시하게 저도 안 하거든요. 아니 해봤거든요. 1000명 남자애들만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1시간 동안 저 이렇게 봐요. 혀를 왜 쳐는 거야? 눈은 날카롭지만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미안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막 웃기려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해봤어요. 앞에 있는 애가 자기 친구한테 저 들으라고 나 이거 보고 고생한다. 아까 그처럼 못생겨가지고 저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대. 그걸 저 들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제 자존감이 야 그래 내가 왜 이 직업이 의미가 있나? 남들한테 도움되는 걸 해야지 뭐 애들이 와서 따분하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막 한 몇 주를 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애들은 딱 이 시기가 가장 그 피드백이 안 오는 시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런 새끼들하고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오늘 저 7장 3문항밖에 안 되는데 그냥 빨리 하면은 1분이면 그냥 읽고 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빨리 못 끝내는 이유가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저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딱 첫 마디 한 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거를 복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죠? 제가 지난번 그 교육 영상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제가 시간 된다고 20분 제껴요 그랬더니 막 또 깔깔깔 하고 웃으시고 그게 뭐 웃기다고 그렇게 웃어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물론 조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저 위에는 정말 듣는 사람 손 꼽아야 되고 여기는 조시는 분들 손 꼽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저에겐 위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조셔도 좋으니까 하여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네, 근데 정말 이 험악한 사역을 또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위에서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 제가 얼굴이 지금 막 화면이 지금 안 잡혀서 너무 다행인데 벌겋게 다 올라왔어요. 막 염증이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이 지금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잠깐 좀 보죠. 우리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했잖아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27번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진도를 나갔었는데 제가 한번 27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네, 12제자가 있었죠.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노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까지 해서 12명이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생명을 끊고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다시 들어와서 12명이 채워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28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네, 중요한 표현이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오고 아리마대의 부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 말씀이 그 이사야 53장,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표현이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내셨다 요거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었죠. 여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이라서 4일이 아니라고 했죠.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어디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는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31번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40일 동안 여러 차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라져 버리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셨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정도 계셨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쭉 같이 보겠습니다. 33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쭉 나온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가셨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서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고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뭐 이름과 이런 것들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는 제 7장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7장 예고를 하면서 매운맛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6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기다라는 표현을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시어 받들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어 받드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모시어 받들고 계십니까? 받들어 졸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모시어 받드는 시간이다. 예배가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지 내가 섬김을 받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이런 시간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러 오시는 곳이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부 아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새신자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 막 새신자라고 해서 막 오셨냐고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막 잘해주고 진짜 막 받들어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등록할 때까지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새가족반 마치고 이제 딱 등록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해지더니 찬밥 대우받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나 이렇게 떠받들어 주더니 등록을 했다고 지금 나를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새신자. 그럼 와 오셨어요. 막 밥도 떠드리고 밥 먹어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엄청 막 좋아하다가 거기도 또 이제 등록하면은 이제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 살짝 또 이제 좀 그러지만 이것 봐라. 이제 또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그래서 계속 새신자 계속 여기서 새신자 저기서 새신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기본 자세가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곳이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개념을 잡고 있어도 그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런 것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몸으로 드려야 될까요? 몸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에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예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죽어서,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목숨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깨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2020년 3월 이제 우리 송탄영어학교에는 언제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막 다 퍼지고 그리고 막 마스크 쓰고 뭐 거리두기하고 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때 막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막 그 감염자가 확산되고 막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막 예배를 강제로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2020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자라왔는데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야, 이게 도대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너무 고민스러웠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 막 사회적으로 난리 버거지니까 이거 뭐 교회가 계속 욕먹을 수도 없고 교회도 주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도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주가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성경책 앞에 뭐 이렇게 하얀 게 막 놓여 있죠. 휴지예요, 휴지. 코푼 휴지가 아니고 눈물, 콧물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 집이 단독주택이라면 너무 좋겠는데 아파트니까 층간소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크게 막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없고 저는 사실 뭐 원래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하고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눈물이 안 나오고 자세도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복장도 흐트러지고 점점 이게 몸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예배를 몸으로 안 드리니까 TV 앞에 앉아가지고 까딱까딱까딱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차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드리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차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음악 크게 틀고 크게 들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요일 날은 이제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예배를 3시간씩 드리는 교회예요. 3시간. 금요 기도회 그러면 3시간. 찬양 깔끔해요. 그냥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금요일 날 이제 막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외딴 곳에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주차장도 아니고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막 이러니까 저기 산속 같은 데 가가지고 틀어박혀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 있는 장면은 이제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4월 19일로 되어 있군요. 이제 예배 드리다가 몸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라도 예배를 드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집안에서 편하게 드리지 말고 교회에 오는 수고를 해라. 그래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교회 주차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깨져버리면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뭐 좀 바쁘시고 이렇게 하면은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드리고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양보하지 마시고 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 일어나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예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서 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잠깐 좀 자리 좀 앉겠습니다. 여러분 다 앉아 계셨는데 뭐 저 맨날 서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맨날 서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앉아서 하시고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한번 좀 앉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 다리가 네, 좀 조금만 좀 꼬고 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배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고 몸의 자세도 중요하고 컨디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컨디션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 같은 것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좀 오실 때 좀 깔끔하게 좀 입으셨으면 좋겠고, 네, 헌금도 좀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네. 이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아, 예, 하나님? 네. 당장 다리 풀으라고요? 예, 예. 똑바로 서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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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다리 꼬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여러분 존중받고 있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잘 좀 준비하시죠? 뭐 예배 좀 잘 들으시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변도사 저건 정신 나갔구나 이제 드디어 저게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퍼포먼스로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드실 때는 앞에 있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좁은 그 간격의 의자에서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 자세로 설교하면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조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 위에는 더 많아요.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살다 이런 장면 처음 보시죠? 예배 시간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벨소리 울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전화 왔구나. 저 예배 시간에 전화 벨도 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전화 왔구나.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배를 좀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 아니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20분이 됐습니다. 네, 구역 모임으로 호텔 모임 같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